혹시 살면서 안 좋은 일이 닥치기 전에 우주가 우리한테 어떤 숨겨진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그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진짜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. 아, 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갑자기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어떤 어려움이 팍 하고 닥쳐오는 거죠. 그럼 엄청 당황스럽잖아요. 도대체 왜 안 좋은 일은 항상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는 걸까요? 자, 그런데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이 세상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요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그건 바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우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했었다는 뜻입니다. 이 자료에서는요, 이 신호를 표적이라고 불러요. 표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 빵 터지기 전에 우주가 우리한테 이봐, 조심해.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방향을 바꿔 하고 기회를 주는 일종의 징조 같은 거예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소중한 신호를 너무 자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린다는 거죠. 그럼 이 표적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뭐 없었던 일처럼 사라질까요? 천만에요. 이 경고 신호들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. 오히려 점점 더 크고 더 강렬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. 와, 이 비유를 보면 진짜 이해가 확 돼요.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훈육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어때요? 그냥 부드러운 눈빛으로 한번 하고 신호를 주시죠.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말로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꾸짖으시고요. 거기서 또 말을 안 들으면 가는 회초리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굵은 회초리를 드시게 되는 바로 그 원리랑 같다는 겁니다. 여기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.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도 똑같다는 거예요. 처음 잘못했을 땐 절 한 번만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3번, 7번, 심지어는 108번, 나중에 3000번 절을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면 할수록 치러야 할 대가가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주가 절대로 처음부터 큰 문제로 우리를 꽝 하고 내리치는 그런 반칙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언제나 신호는 아주 작게 시작되어 우리에게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죠.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큰 문제라는 건 그 수많은 작은 기회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냈을 때 찾아오는 일종의 최종 결과물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경고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고 이왕이면 더 나은 길로 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행히도 이 자료에서는 2가지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과 말입니다. 여기 보시면 2가지 태도가 아주 명확하게 비교되죠? 한쪽은 겸손한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은 나도 틀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죠. 마치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요. 반면에 오만한 사람은 어때요? 내가 무조건 맞아 라고 주장하면서 이기려고만 말하고 누가 조언을 해주면 딱 거부해버리죠. 바로 이 오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우주의 경고가 훨씬 더 혹독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. 겸손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바로 이 말의 힘입니다. 와, 진짜 대단하죠?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에너지, 그 천상의 기운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. 우리의 책임은 그냥 내뱉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상대방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. 만약에 내 말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면 그 안 좋은 에너지는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. 무서운 말이죠. 자,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?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징조나 겸손, 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점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요, 우리 인간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는 사실 영적인 존재,
바로 영체이고 지금 이 몸은 우리 영혼이 잠깐 머물다 가는 그릇 같은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반은 동물로서 이 물질 세계에 발을 딛고 있고 나머지 반은 영으로서 영적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?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. 아주 흥미롭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꿈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고요. 또 가끔 이유 없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심지어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 병 같은 것들이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런 조상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. 오해하면 안 돼요. 그분들은 그저 이해받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고요. 그분들이 생전에 풀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집착이 바로 우리에게 표적, 즉 징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. 자, 이 모든 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. 그건 바로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자 안내자가 되는 길입니다. 예전에는 어땠나요?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무당이나 사제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서 의존하려고 했잖아요.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. 새로운 시대는요, 내가 직접 이 우주의 원리를 공부하고 내 스스로가 나의 가장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서 직접 깨닫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.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겐 이미 그런 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해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의 무려 70%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대단하죠?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뭐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거나 소심하게 사는 삶은 그만두라는 겁니다.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.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우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? 외부의 어떤 다른 존재인가요? 아니면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가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